귀한 렘넌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선교사의 응답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선교사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에서 우리는 3강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여기서 자세하게 다 요약할 시간은 없겠죠. 1강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나와 나의 오늘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정복해라. 이것이 나를 정복하는 답이다. 그래서 아침에 우주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낮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만남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을 찾아내라. 밤에 미래를 정복하도록 작품을 만들어라. 이것이 나를 정복하는 열쇠였습니다. 이 강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집중을 회복하는 거죠. 나와 학업과 직업과 237과 5천 종족이라는 5군데 현장을 두고 집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중할 현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교회에서 집중하고 개인으로 집중하고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나에게 대한 그리고 나의 대학생이니까요 학업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응답받게 되겠죠 산업, 경제에 대한 이것이 연결되니까 237에 대한 그리고 5천 종족에 대한 300%로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는 말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냐라는 말이 아니라 집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스케줄상으로는 금, 토, 일이 집중하기 제일 좋은 때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밤부터 유일, 일요일까지 주일 하루 동안까지 모든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라. 나는 금요일에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토요일에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일요일 집중하면 됩니다. 나는 금, 토일이 안 되고 월, 화, 수만 됩니다 하면 그걸로 집중하면 됩니다. 포인트는 무슨 요일이냐가 아니라 집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집중의 목표는 뭐라고요? 300%. 어떤 현장을 두고요? 나와 학업과 산업과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300%를 만드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다. 3강에서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는 237 치유 서밋을 두고 3가지 뜰 운동을 하는 거죠. 이 3가지 뜰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미일 전도 종족을 살릴 인재 조직을 만들 겁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로 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1강, 2강, 3강 미래를 정복하라라는 주제 속에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받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정리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정리해야 되겠죠. 계속 정리하는 가운데 한 해 동안 이 응답을 찾아내시고 또 대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나를 정복하고 금토일을 통해서 집중을 회복하고 세 가지 뜰 운동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 살릴 인재 조직을 미리 만들겠다 하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쓰임받게 되느냐? 현장에서 선교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랩런트들은 나를 정복하는 선교사, 집중을 회복해서 300% 응답받는 선교사, 세 가지 뜰을 가지고 미래 세계 살릴 응답을 다 찾아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선교할 수 있는 모든 복과 모든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 나는 선교사다, 현장에서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선교사입니까? 세 가지 선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단 선교사입니다. 이건 목회자 이야기죠. 두 번째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민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직분상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계급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나면 존댓말 한다는 겁니다. 근데 랩런트 여러분들이 반말을 굳이 원한다면 반말을 신청했을 때 제가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서 언어 패치를 바꿔가지고 반말을 쓰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랩런트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현장에서 응답받을 전도자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라는 말도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란 말인데 사실 다 중직자예요. 장로님만 중직자냐? 아니야, 다 중직자야. 여러분 다 중직자라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뭔가 앞에서 사회 보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하는 분은 중요한 일이고 뒤에서 조그맣게 물 떠다 놓는 분은 그럼 중요한 일 아닙니까? 다 중직자예요. 근데 우리가 형편상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기도 제목을 잡자는 겁니다. 다 똑같은 선교사예요. 강단 선교사고 현장 선교사.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느냐? 후대 선교사, 렘넌트 맡기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선교사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오늘 붙잡자는 겁니다. 첫 번째, 강단 선교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목회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12사도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것에 오직으로 집중하는 사람, 오직으로 전념하는 사람. 옛날 성경에 그래서 전무하겠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일에 24생을 드리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는 선교지의 현장에서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일 쉽게 얘기하면 풀타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시간 전부를 다 들여서 삶의 전부를 다 들여서 이 일만 하는 분들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며 7 별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7개의 금촛대는 7 교회들을 말하고 7 별은 그 교회 사자들이다, 목회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느냐?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생활 포기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24 기도하고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분들에게 교회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응답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고 기도와 그 응답의 흐름을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 들어갔을 때 영혼 구원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도의 흐름을 찾아내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부터 사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에게 별다른 기대를 해서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 다 똑같아요.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서 누군가를 써야 되는데 그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섰을 때는 목회자가 목회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한다는 이유는 그 가운으로 덮었다 했을 때 이제 목회자는 그 개인 퍼스널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렸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버렸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서더라도 그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목회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반대로 목회자 때문에 너무 은혜도 받지 마세요. 목회자가 너무 훌륭하다, 목회자는 너무 잘생겼다, 그것 가지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너무 볼 때마다 은혜가 돼, 좋은 일입니다. 근데 모든 목회자 그렇게 잘생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은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도사님의 그 외모력을, 미모력을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 자꾸 세우신다니까. 비율 안 좋은 사람 계속 세우신다니까. 아니 말도 별로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자꾸 세우신다니까. 이유가 뭐냐?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여러분은 목회자의 개인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나는 한마디도 모르겠는데요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가 강단에서 불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는 이상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설교라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생수로 부어주십니다. 폭포처럼 부어주십니다. 비처럼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습니다. 증거가 많기 때문에. 진짜 목회자가 부족하다, 목사님이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된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 왜? 그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나가니까요. 군대에서 군대 교회를 가는데, 군대 교회에 가보면 우리 랩런트들, 남자 랩런트들 군대 교회 가보면 이제 비로소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아, 강단에서 복음만 말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단 이제 군대 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복음 메시지가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 율법으로 막 때리 정죄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다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뭐가 잘못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돈을 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맞는 말씀인데 메시지의 본문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네, 목사님이 복음을 잘 모르네 해버리면 손해보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돼. 내가 찾아내야 돼.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 거예요. 두고두고 응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는 나에게는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간증하고 이걸 가지고 포럼하니까 군 현장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당장 누가 변하냐? 목사님이 변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힘을 얻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마음껏 하라고, 마음껏 뛰라고. 왜냐?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녹취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녹취해서 이걸 가지고 응답받았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는 사람을 이 목사님이 처음 보시는 거예요. 현장 가보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훈련받는 것처럼 훈련받는 데가 사실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나왔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녹취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리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포인트 짚어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뭐 붙잡았냐 하고 점검해서 제자 훈련한 사람 없거든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다가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요즘에 이단이 많다, 조심해야 된다. 군대 안에도 이단이 많은데 처음에 신천지라는 것도 있고 다락방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두 번째인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다락방인데 하면서. 근데 몇 주 지나서 목사님 날 불렀다니까. 혹시 남현 형제 다락방입니까? 그래가지고 네, 제가 다락방이고 저는 유광수 목사님께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라고 해서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남현 형제 보니까 이단인 줄 전혀 모르겠다.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내가 모른다. 나한테 알려줄 수 있겠냐 해서 3장짜리 보고서 올렸다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내가 현장 다 뛸 수 있도록,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끔씩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건 이미 사실은 좀 틀린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건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 그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스스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겸비하도록, 무릎 꿇도록 하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람의 말을 할지도 모른다고 내가 벌써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완전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어떤 강단에서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거기서 살아남게 됩니다. 예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때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에는요,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서는 결코 그의 일을 행하는 법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강단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따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따로 농사 짓지 않았어요. 따로 장사하지 않았어요. 완전 복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머지 12지파에서 사람들이 일한 것을 11조를 떼어가지고 레위지파에게 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24 복음 전하라고, 24 예배 인도하고 예배를 섬기라고, 24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레위인은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완전 복음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역자가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강단 선교사로서 응답받는 사람 나올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지금 신학생 제자들 있잖아요. 위에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 선교사예요. 평신도 중직자 선교사들인데 이분들은 뭘 합니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텐트를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살리면서, 업계를 살리면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전문성을 부어주시죠.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는 뭐 다른 걸 하다가 목회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냥 대학 자체를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만 쭉 공부하고 올라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의 전문성을 목회자가 알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행정과 중요한 일들을 다 전문성 있게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무슨 일이 이렇게 안 되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 목회자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못하느냐? 엑셀 잘 못해. 그럴 수 있다니까. 문서 작업, 행정 작업 이런 거 잘 못한다니까. 공문 쓰는 거 잘 못한다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전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이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지냈죠?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죠?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에 대해서 구제와 그 지원을 받는데 행정적으로 미비되어 가지고 자꾸 명단에서 빠지는 거야. 누락되는 거야. 교회가 더 부흥되니까 교회 안에 구제 대상자, 복지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도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복지 현장을 두고 공평하게 헌금이 잘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자꾸 펑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명단이 있는지 이게 자꾸 누락되는 거야. 저도 찾는데 지방에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랩런트들, 유학을 온 랩런트들 명단을 막 자꾸 이제 여러 가지로 기도하려고 명단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단 짜면서 여러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왔고 어느 지역에서 누가 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여주고 나니까 그 나중에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런 명단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했더니 왜 이분들은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 예지하고 진수 씨하고. 그러니까 대구에서 온 분들이 내가 그걸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왜냐? 너무 고인물이어가지고 지방에서 왔다는 생각을 못했어. 그러네요 하고 다시 보니까 하영이 이름도 빠져있어. 올라왔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우리 멤버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누락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 빠지는 일들이 있다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부족한 전문성을 중직자 전문인들이 메꾸면서 교회 안의 것들을 살리도록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원망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하니까 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행정, 접대, 구제, 봉사 이거에 시간 낭비하는 게 이것에 시간을 다 빼앗기다가 현장 놓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올인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 살리고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전도자의 약점을 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세계를 살릴 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6장 일꾼 세워진 이후에 응답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십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전도자 빌립, 여기에서 세워진 중직자 빌립이 가서 전도하니까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살아나고 이 일 때문에 핍박하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도자 바울로 뒤집어져서 세계를 살리게 되고 스데반의 일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세우니까 세계 살리는 선교사 파송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살리는 문이 중직자, 평신도, 선교사 세워졌을 때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다 맡기신다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앞으로 중직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선교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민을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정도 가서 뭐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파견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업무를 하게 됐다 출장을 간다든지 장기 출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로 몇 년 정도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장기로 아예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순회 선교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증인들은요, 자기 업에 대해서 확신 있고 증거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움직여진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면 회사도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전문인, 그 정도 되는 성공자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휴가가 필요합니다. 한 2주 정도 저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2주 동안 저는 이번에 목사님 모시고 어디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게 되느냐? 되더라고. 이런 전문인들, 이런 증인들이 있더라고. 당장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신다고요. 진짜 응답받으니까 언제든지 목회자 가야 되겠다, 현장에 캠프 가야 되겠다 했을 때는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런 순회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갈 수도 있고 일주일 갈 수도 있고 뭐 2박 3일 갈 수도 있고 계속 현장을 그렇게 순회하면서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전문인, 이런 응답을 받는 참 성공자들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단 선교사, 현장 선교사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목회자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손 안 든 사람은 지금 그래서 평신도 중직자 전문인 선교사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직자 되든지 목회자 되든지. 그래서 이 선교사 되는데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는 어디냐?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었을 때 앞으로 미래 선교사를 여기서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렘넌트는 지금 뭘 합니까? 오늘 학교 현장에 문을 여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 선교사로 여러분을 대학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현장 선교사로 여러분을 학원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현장 선교사로 여러분을 직장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곳인데 여러분이 가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렘넌트니까, 학생이니까. 지금은요, 목회자가 외부 어디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힘듭니다. 대학에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어디서 전도 운동한다? 전도한다고 이렇게 막 가가지고 저기 혹시 시간 되시나요? 하고 있으면요, 당장 신고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 그렇다니까요. 아마 한 15년, 10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10년도 더 지났을 거예요. 서울대 학생회장 된 사람이 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학내 전도 포교 활동 금지시키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막 일단 그런 거 나눠줬다니까. 페이퍼 나눠줘가지고 누군가 이제 전도하려고, 선교단체 사람이 전도하려고 가면 노 이래가지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 같이 나한테 나는 그런 거 할 시간 생각 없습니다. 가세요. 이거 노 팻말을 나눠주는 거야. 명함 딱 이래가지고 들고. 이미 선진국에서는요, 이미 강대국 현장에서는 다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전도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현장이 너무 황금어장인데, 너무 중요한 현장인데 누가 들어가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지. 그 현장의 선교사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 뭐가 됩니까? 전부 대학의 문을 여는 겁니다. 또 미래의 문을 여는 겁니다. 직장 산업 현장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는 예비의 선교사로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N수생 렘넌트, 편입 준비하는 렘넌트 있으면 나는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학 문을 두고 응답받는 것이다.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과 공부하고 있는데, 전공 공부하고 있는데 리포트 쓰는 것 같은데 팀별 그래서 막 이거 발표한다고, 발표 수업한다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미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모든 문들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비 선교사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학업은 또 뭐가 되느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성의 흐름을 바꿔야겠죠.
전문 분야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음악의 틀을 바꾸시는 것이다. 무용, 한국무용 현장의 틀을 바꾸시는 것이다. 저 절대로 안 바뀌는 경영, 경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인문학의 흐름 바꾸는 사람 나와야 됩니다. 공학의 흐름 바꾸는 사람 나와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미래 선교사, 서밋 선교사로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타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선교사의 응답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특징을 봅시다. 요 세 가지 선교사 특징. 첫 번째, 요 목회자 선교사들의 특징,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선교사, 이 중직자 평신도 선교사들의 특징, 이름이 없습니다. 똑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구냐? 12제자와 70인 제자. 12제자, 사도 제자들은 이름이 다 있는데 70인 제자들은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훈련 메시지 보면 똑같은 메시지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역사 똑같이 일으켰습니다. 다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역사 일으켰는데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 목회자들은 별과 같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별 같다고. 예수님이 그 손에 붙잡고 계신 별이라고. 스타라는 말이지. 유명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름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좋다는 말이냐? 악한 시대는 그게 공격받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도 우리 지금 하는 것도 요즘 하도 공격하는 사람 많으니까 많은 영상들을 일부러 다 안 올립니다. 일부러 일부 공개하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렘넌트들 얼굴 내놓으면 이거 가지고 막 악한 사람들이 조롱하거든. 이거 가지고 욕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나 평신도 얼굴들은 영상에 많이 노출을 안 시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마 찬양대 찬양하는 영상도 우리 교회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안 올라갈 거예요. 하도 그거 가지고 공격하고 하니까. 죄 없는 렘넌트들이, 죄 없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까 봐. 목회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얼굴 다 팔리잖아. 이름 다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대학국 메시지 하는 것도 안티분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역자 미션홈에서 메시지 했던 그거 가지고 안티 단톡방에서 되게 물고 뜯고 씹고 뭐 맛보고 즐기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를 공격을 많이 했대. 난 몰랐지.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 야 이번에 너 미션홈 하는 메시지 가지고 공격 많이 하더라. 괜찮니? 뭐 이래가지고 예? 몰랐는데요. 말을 안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말을 들으니까 살짝 스트레스 올라. 그러다가 이제 또 기도하고. 그 목회자는요, 사도들은요, 순교의 제일 표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목회자.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빼고. 순교의 표적이 되고 공격과 핍박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직자들, 사도들은 계속 죽이는데 로마가. 근데 전도운동이 안 없어지거든요. 더 현장 살리거든요. 왜 그러냐? 이름 없는 제자들이 곳곳에 지하로 파고들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겠다고 다민족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곳곳에서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운동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 이름 있는 제자도 필요합니다. 이름 없는 제자도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세워질 드러나지 않은 제자, 숨겨진 제자, 그러나 앞으로 드러날 제자들 일어나게 될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과 400개 대학과 5만 개 대학을 살리는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지금 맡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꿈을 꾸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미래 선교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미래 선교사. 저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독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지 세계 다락방화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들과 함께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전 세계 곳곳에서 단체, 기관, 노회, 교단, 조직 상관없이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고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자 헌신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길이 닦여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요, 특징이 모든 사람이 선교사였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선교사로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과 세계 정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 같은 분들, 빌립 같은 분들, 이 복음 전하는데 평신도인데 중직자인데 사도처럼 복음 전하고 사도보다 더 역사 어떤 면에서 일으켰어요. 여러분이 똑같이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 우리도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선교사라니까? 이번 주에 지금 해외대학 선교 캠프 열리잖아요. 가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누구누구인지 확인 좀 해보자. 손 크게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지금 여기 셋, 넷. 왜 이거밖에 없지? 원래 이거밖에 없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있는 랩너트들이 내일 가죠? 내일 지금 출국하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기도의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추천서 써준 사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선교사로서 나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선교사 준비해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를 맡기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준비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답게 선교사의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응답받을 만큼 5기초와 20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을 비롯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대표되는 그 메시지와 전도 전략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완전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느냐? 좀 미안한 말인데 일반 교단의 신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팀 사역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원래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저는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제가 대학생일 때 일반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신학생들 많았거든요. 그 신학생들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했습니다. 일꾼을 훈련시켰습니다. 대학생 때 캠프하다가 어느 신학교 캠프를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지금 전도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밑에 무속인들이 많지 않냐. 여기들을 가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기도하고 전도운동 하면 좋지 않겠냐 하니까 바쁘대. 자기 시간이 없대. 우리는 그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냐? 전도는 교인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신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니까. 또 다른 신학생을 만났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좀 경건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했더니 제가 아직 헬라어를 다 못 배워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이 말은 그분들이 그 신학생들이 너무 못났다, 모자라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가 그만큼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일으킬 만큼 응답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도전해야 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 교회 통계를 보고 이번 주에 좀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미국에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50몇 %밖에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 지옥은 좀 그런 거 있어야 되겠냐?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마귀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 정도밖에 안 돼. 55%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천국이 있냐 물어보면 한 70% 맞다고 대답한대.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탄의 권세와 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깨트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사실은 관심도 없고, 뭘 원하느냐, 미국 안에 있는 많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그냥 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준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니까.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야. 제가 미국 가서 잠깐 있었는데, 미국 잠깐 훈련 때문에 갔다 와봤는데 TV를 틀어보니까 기독교 방송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 기독교 방송이 영어가 짧아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너무너무 충격되는 게 많았어요. 홈쇼핑 광고야. 기독교 방송인데 혹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민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갈등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24 항상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전화를 받고 언제든 여러분을 축복해 줄 겁니다. 이리로 전화만 주시면 뭐래요? 0800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야. 너무 놀랍더라니까.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장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정도의 편리한 신, 이걸 그냥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쓴소리는 거부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얘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생태를 위해서,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위해서 살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박수를 쳐줍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없다라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여론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잘못하다가 찍혀가지고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제되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비추 폭탄 받고 그 다음에 신고 넣어가지고 채널 정지시키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교회에 다니면 자기도 피곤하니까 그런다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현장이, 지금 현실이 자꾸만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게 통계로 자꾸 증명됩니다. 제가 이거 통계를 많이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해요. 당신은 기독교인한테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예수님 피조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이단이거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단이거든. 근데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7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 시대 앞에 여러분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현장 밖으로, 시대 밖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속에서 절대망대의 기도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여정 전문성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이정표 선교의 작품이 묵상 시대를 두고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현장팀 사역 1강, 2강, 3강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말씀 정리하시고, 해외대학 선교 캠프 나가는 랩런트들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응답받으시고, 또 국내에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랩런트들 똑같이 선교사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확정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악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시대 앞에 도전하며 시대를 바꾸는
현장 선교사 되도록 오늘 언약의 한을 붙잡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